15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접을 쏟는 그 심판의 내용의 어떤 서론을 담고 있습니다. 15장 1절은 이 심판, 대접을 쏟는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심판과 나팔을 부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심판, 그리고 대접을 쏟아붓는 이 심판은 점진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의 세상에 일어난 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과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대접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확장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 번의 심판,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강도와 영역과 확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심판들은 시간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닌 현재의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교회에 대한 반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점점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점 더 성도들은 조롱을 받거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 몰려지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래서 그래, 무슨 정부가 이래서 이래, 뭐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서 이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죽을지언정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시온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봄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와 함께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더욱 극심하게 성도와 교회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교회는 남아 있을 것, 그리고 그 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지독한 어떤 세상의 공격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이겠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터인데, 그것이 점점 더 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언제나 있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은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견된 것은 어떤 고통만 예견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할 것도 같이 예견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 세상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심판의 시대를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될 것을 말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처해져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현실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직관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어떻게 떠 있으면 내가 내일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직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심판의 이 상황,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 이적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 혹은 어떤 어려움, 혼란, 심지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되는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을 말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심판에 속한 더욱 심한 파괴, 더욱 심한 갈등, 더욱 심한 두려움과 기근과 슬픔과 복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16장부터 대접,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나머지 20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강한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19장까지 저희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너무 부정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내용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펼쳐질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지금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너무 이렇게 부각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심판의 내용에서 이 세계가 더욱 더 심한 파괴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2절을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반부에서 이런 유리바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걸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었다라는 묘사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리바다 주변에 24장로와 이 네 짐승들과 이 천상의 존재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이적에서는 이 유리바다에 불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그 유리바다 주변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고 결국은 이 유리바다에 불을 이 대접에 떠다가 이제 쏟아붓게 되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유리바다에서 불을 대접에 떠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서 벗어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고 있죠. 이 묘사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견딘 사람들, 이긴 사람들, 14만 4천 명, 셀 수 없이 큰 무리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15장에서 이 불이 섞인 지금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죠.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은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그 장면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의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었죠. 뒤에서 수천 명의 애국 군사들이 이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이미 이 지축을 다 뒤덮는 모래먼지와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 평야니까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돼서 쓸려 나갔을 때 홍해를 이쪽 편에서 건너와서 그 장면과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감격에 빠지죠. 그래서 그때 북을 치고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를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 벗어난 사람들, 짐승과 그 이름의 수, 그것을 벗어난 자들, 이 벗어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들이 노래를 부른 곳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벗어난 사람들이었죠.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를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면 요한계시록 15장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사람들, 짐승의 어떤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벗어났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사람들은 그때처럼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출애굽 때의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그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애굽이 아니라 짐승과 짐승의 지배에 있는 그 하수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에 관련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유리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15장에서의 그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계시록에 있을 이 천상에서의 있을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벗어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사탄과 짐승 그들의 하수인으로부터 끝까지 견디고 벗어난 자들은 완벽하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애국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한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논리로부터 단절되고 그것들을 끊어낸 자들은 죄와 완전히 단절되고 사탄의 나라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래는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비슷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사실은 엄청난 군대, 엄청난 그 사람들이 수장된 현장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완악해진 애굽 사람들을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죠. 완악해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노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상의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그 일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짐승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분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길은 의롭다라고 노래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이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이던 이 노래, 그리고 이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난 사람들의 상황이 심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본 것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대접을 가지고 세상에 쏟아버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받았습니다. 7 천사가 각각 하나씩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대접을 가진 7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 불타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노래하는 것도, 그리고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 것도 다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19장에서도 보시겠지만 계시록 19장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자들,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과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장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 때문에 이 이단들이 그렇게 백마 타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 보면 이단들 교주들 치고 흰말 타고 사진 안 찍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명석도 흰말 타고 사진 찍었고, 우리 그 이만희 씨도 흰말 타고 사진 찍었고, 그 이전의 이단들도 웬만하면 흰말 구해가지고 사진 찍어요. 이자들 자기들이 흰말, 요한계시록에 그거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말 타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겁니다. 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천사들 자체에 뭔가 이 메리트가 있고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네 짐승, 주변에 둘러싼 네 짐승, 뭐 머리는 곰 같고 뭐 같고 바퀴 같고 바퀴 안에 눈들이 다 달렸고,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이게 내 천상의 보좌에 있는 내 짐승이다. 여러분 바퀴에 눈이 빼곡하게 눈 떠져 있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환공포증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믿는 게 이런 거다. 이게 막 징그럽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접을 들고 나오는 이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접을 쏟으면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연이 생기고 뭔가 자연 법칙 속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직관을 가질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금처럼 빛나고 세마포처럼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내려질 때 재앙 자체는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재앙 자체는 사실 엄청 징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강이 새빨갛게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파리 떼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개구리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장남이 죽어버리는 그 재앙 자체는 엄청나게 징그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그 재앙 앞에서 보고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5 왕들은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재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던 것처럼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장엄함, 흰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불평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7 천사가 받은 금 대접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금 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갔던 그 금그릇과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릇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다고 보면 15장 7절에 있는 이 금 대접이 5장과 다른 점은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만 다른 것이죠. 5장 8절에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고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 향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향로에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 불덩어리를 담아서 다시 내려오는 세상에 쏟아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그것 심판과 대접 심판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닌 묘사에 다를 뿐이에요. 이것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담아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사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짐승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유리 바다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미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 성도들의 노래와 그 유리 바닷가에서의 상황은 사탄과 짐승의 지배로부터 견디고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의 그 삶이, 그 성도들의 노래가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대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대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교회로 사단의 굴복을 당하지 않고 견디며 이기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참다운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척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에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견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신실해야 하고 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압력에 휘청거리지 말아야 하고 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와 악을 거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참되고 거룩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돌을 닦듯이 내가 그럴듯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맞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거룩한 짐승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죄와 대항하여서 이 영적 전투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함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동기가 불타오르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드시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쁜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어떤 피조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짐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접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고 참된 일을 담아서 보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의 삶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심지어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기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승리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 봐. 우리들 막 괴롭히더니 너희들 망했지. 재산 다 날라갔지. 사업 실패했지. 봐, 나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괜찮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승리라고 말해지는 이유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곱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그 대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견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본 것이죠. 우리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의 때를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승리를 바라고, 어떤 승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전부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져 흙이 될 때까지도 이 심판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최종 심판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어떤 사람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았는지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지, 아니면 아무런 쉼이 없는 세계에 떨어지게 될지, 우리는 이 두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로서 참된 승리, 참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20장부터는 성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대를 갖기를 바라요. 성도가 천상에서 얼마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그리고 그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이 세계에 내려오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노래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이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그리고 유리바다에서 그 영광스러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